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먼저 제가 모두 봉독하고 조금 뒤에 성만찬 때에 또 성경 봉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나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금요일 예배 속에서 성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중간에 있는 어떤 의식, 어떤 예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 자체가 그대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 드리는 순서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드리는 예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성찬 금요일에 성금요일에 드리는 이러한 어떤 보통의 예배의 순서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어떤 순서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해서 그 어느 정도의 틀이 만들어진 것이긴 합니다만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이 집례 자체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나 어떤 예식의 수준이 아니라 이 자체 성찬을 나누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으로 그대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성찬의 의미가 예배로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로서의 성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목적, 그러니까 한 두 가지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것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큰 목적이며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 성찬의 목적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잊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떤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그 디테일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 본질, 이 모든 것들이 기억에서 사라지거나 혹은 변형이 되긴 합니다. 여러분, 부부 가운데 있어서 이 어쩔 수 없이 크게 다툼이 일어났다고 쳐도 그 중요한 문제 때문에 다퉜겠죠. 그런데 한동안 조금 뒤돌아서면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다퉜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그런데 그러한 어떤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억한다고 해도 두세 사람이 한데 모여서 그때 기억을 되짚어 보면 내가 생각했던 디테일에 있어서 분명히 떨어진다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00년의 세월이 지나오면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한순간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간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성찬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스크린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전한 이 성찬은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러니까 6월절 전날에 그 바로 성만찬을 나누었던 바로 그때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보시겠습니까?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기념하라는 것은 나를 기억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잔을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5절입니다. 식후에 그 떡을 떼었을 때 우리는 그 떡을 조금만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작은 양으로 떼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신 것은 식탁으로서 함께 제자들과 나누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배불리 먹고 나셔서 마지막으로 잔을 가지시면서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그것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다시 한번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떡을 나눌 때마다 한마디로 식탁을 나눌 때 잔을 함께 나눠서 마실 때마다 항상 주님의 몸과 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매 순간마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직접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기신 것은 어떤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증거품들 예를 들면 박물관에 있을 법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의 나무 그 나무가 전체를 보관 못할지라도 나무의 조각 일부분 주님의 피가 스며든 그 일부분 혹은 녹슨 세 개의 못 중에 단 한 개라도 아니면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몸을 감싸고 둘둘 말았던 세마포 물론 어떤 일부에서는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세마포 이런 것들을 남기시거나 박물관 만들어 가지고 주님께서 거기에 증거품들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남기셨냐면 우리가 함께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성찬이라고 하는 예배에 남기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봉사를 하거나 사역을 하는 공동체이기 전에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억이 있어야 그 이후에 봉사나 전도나 사역이나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기억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합니까? 예배의 정의 자체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동해서 응답하는 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이 모든 예배 신학자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예배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그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용서의 기억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을 나누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또한 취하셨냐면 손으로 만지게 하셨고 또한 맛보게 하시면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이렇게 저를 보고 함께 보는 방법으로 그리고 귀를 열어서 듣는 방법으로 또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억을 위해서 제정하신 예배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고 듣고 입술을 열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리고 맛을 보게 함으로 우리의 오감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몸을 물리적으로 만질 수 없죠. 예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고
그리고 나누어 함께 먹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육신으로서 배울 수 있고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빵을 먹고 떡을 떼며 포도즙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마시고 또한 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이 떡을 먹고 마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셔서 섬세하게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눌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기억하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함께 나눌 때에 그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있어서는 정말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었던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뭔 그리 큰 죄를 지었는가 의심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특히 주님 앞에서 당당할 때가 있습니다. 당당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헌신한 게 얼마고 드린 게 얼마며 이 교회에서 내가 이 몸을 담아서 이 힘을 다한 것이 얼만데, 주님, 저는 당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교회 앞에서 당당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생각을 안 하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품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 유월절 첫날, 그 전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성찬을 만찬으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누실 때에 똑같았습니다. 베드로는 당당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당당했습니다. 서로가 더 크냐, 서로 다투면서 내가 더 크다,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만 하다, 다투기도 했습니다. 당당한 겁니다.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도록 결코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결코 제가 주님을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까지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들어지게 고백까지 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서로 이구동성으로 서로 말했어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당당했던 자들이 결국에는 12시간도 되지 않아서, 6시간, 3시간도 되지 않아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다 그 자리를 피해버렸고, 베드로는 도망가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냥 제자들이 모두 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들이 성찬을 나누어 주셨던,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나누어 주셨던 바로 그때로부터 12시간도 지나지 않은, 6시간도 지나지 않은, 하루가 지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당당했던 제자들이 한순간 무너졌기 때문에 이 주님의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와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성찬이니까요, 매번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나누었는데, 이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이 사도들은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못 박았구나, 내가 나약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사실 이 교회의 수장으로서,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제자로서, 사도로서 이렇게 성찬을 나누고 있지만 그때 생각해봐. 내가 진짜 죄인이었지. 내가 뭐 그리 당당하게, 내가 뭘 잘난 것이 있다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가. 내가 죄인이구나. 제자들은 과거에 자신의 약점을 공동체 앞에서 이 성찬을 나눌 때마다 감추지를 않았습니다. 다 드러냈어요. 복음서를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그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그 복음서들을 다 읽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 주님을 부인한 것, 그 자리에서 도망간 것,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그 목소리가 다 수고로들고 단 도망갔던 그 내용들을 읽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러한 복음서를 통해서 드러냈고, 그리고 매번 이 성찬을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떡과 잔을 나누실 때마다 바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드립시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마시고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당신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인지를 그렇게 초대교회는 가르치고 또한 예수님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이 성찬을 나눌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다 연약했던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이 성찬이라고 하는 예배를 통해서 깨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1장부터 잠깐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우리가 쉽게, 너무나 쉽게 잊을 수 있는 몇 가지 죄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장을 잠깐 펴보시겠습니까? 1장 2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21절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을 알지만 뭐를 못하느냐? 주님이 누군지를 다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주님의 영화로움과 나의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이 합쳐지고 있는가? 이게 어울리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한 삶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이 차고 넘쳐 나가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어두워져서 미련해져서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 1장 28절을 다 같이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읽었던 아까 9절 말씀과 이어져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알긴 아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는 것이죠. 아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다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어요. 주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 가운데 내가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는데, 여러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방치하면,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득하면, 그걸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9절부터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양심에 주님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나 자신으로 가득 차면 29절 이후에 있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든 죄악들이 스물스물 우리 안에서 쌓여가는 겁니다.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그 양심의 오염이 되었는지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그들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죠. 알면서도 자기가 옳다. 여러분, 이것이 다 죄라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독선적인 겁니다. 독선도 죄예요.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 내 생각이 절대적이다. 이게 다 죄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베드로가 했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결코입니다. 결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결코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쉽게 풀어지잖아요. 자기 자신이 당당한 겁니다. 내 안에 나로 꽉 차 있어요. 아, 주님, 나 모르세요? 아니, 아직도 날 못 믿으세요? 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새벽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에이,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필 죄, 로마서 2장에도 이어집니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이유는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도 그 사람이 짓고 있는 죄를 과거에 언제였던가 과거에 지은 적이 있고, 혹은 미래에 언젠가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재의 그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모르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끝은 뭘까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바로 다음 구절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판단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 이런 놀라운 이 심판이 있을 정도면, 여러분, 이렇게 나는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더 읽어볼까요? 이 부분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지금 멸시하느냐? 계속이요. 다만 내 그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몰라요. 고집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쌓고 있다고 했어요. 쌓고 있다. 지금은 당장은 심판이 없겠지만 그 진노를 여전히 내 안에서 지금 쌓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로마서 지금 쓰고 있는 로마서 1장이나 2장에 있는 지금 말씀났던 그 수만 가지의 죄악들, 그것을 지금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서신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 한 30-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마한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나가고 있어요. 그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30-40명 정도 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서신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열하고 있는 이 모든 죄의 목록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핍박까지 받으면서도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에 대한 것이죠. 아무리 외부에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신앙을 붙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부인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다. 거기서부터 로마서 1장과 2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절, 7절, 8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여기 6절, 7절, 8절의 핵심 의도는 무엇이냐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신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이 양심에 불타버렸고 나는 옳다라고 하는 그 독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판단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당을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분노를 하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며 우리가 지금도 그 죄를 얼마나 따르고 있으며 그 더러운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따르고 살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 예수님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자기들은 떳떳했어요. 할 말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찬의 자리에서는 그들은 떳떳할 수 없었습니다.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한 자입니다. 나는 여전히 지금 죄인이며 또한 오늘도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곳으로서 이 성찬식을 당시의 초대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이 부족한 죄인의 몸으로
주님의 그 몸과 피를 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주님, 이 성찬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인자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찬송가 144장 반주에 맞춰서 우리 앞순서 가운데 하지 못했던 회개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눴던 것처럼 주님, 여전히 당당하고 독선적이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의로움 하나로 만족한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앉아서 심판하고 정죄한 것을 용서하시고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지은 것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찬 앞에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과 그 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님 앞에서 당당하고 독선적이었던 이 모든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는 옳다 생각하며 남을 판단했던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너무나도 당당했기 때문에 주님, 내 의로움 하나로 만족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계셔야 할 자리 가운데 내가 앉아서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남이 알지 못하는, 또한 나도 모르는 은밀한 죄를 지은 것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찬의 자리 앞에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불쌍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있을 때 십자가의 공로로 다 용서받고 다시 한번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1분 정도 우리 침묵 가운데 기도할 텐데요,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신앙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이웃 초청 주일인데요, 하나님, 무너진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신앙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 비어있는 자리가 그냥 비어있는 자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자리로 성령 하나님 그 영혼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묵상으로 함께 깊이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고 마침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